주님만을 의지하고 바라보는 어린아이와 같은 철저한 의존성, 바로 이 철저한 의존성을 갖게 될 때 우리는 전능자의 그늘 아래 실제로 평안을 누릴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산다라는 것은 그저 긍정의 힘이나 심리적 위안 정도가 아니라 진짜 믿음으로 사는 삶을 말한다라고 했습니다. 삶의 선택에 있어서 매우 중대한 위험 부담을 감수하는 것, 이것이 믿음이고 바로 이 위험을 감수하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의 본질적인 특징이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인생은 팔아서 사는 이야기라고 했습니다. 이것을 팔아서 저것을 사는 이야기이지 이것도 갖고 저것도 갖는 이야기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돈, 건강, 성공, 편안함 이런 것들을 팔아서 전능자의 그늘, 즉 밭에 감추어진 보화를 사는 것입니다.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것, 이것이 바로 구원이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한 것이 바로 전능자의 그늘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주가 되시려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전능자의 그늘, 바로 그곳이 천국입니다. 우리의 모든 복은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있습니다. 우리들은 어린아이와 같이 철저한 의존성으로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살아야 그게 진짜 행복이라는 것을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이번 주에는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전능자의 그늘, 그곳이 천국이라 했죠. 전능자의 그늘 아래 우리들이 그냥 사라지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전능자의 그늘이 그냥 아무에게나 쉽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전능자의 그늘, 바로 그 천국은 침노하고 빼앗는 자가 차지하게 된다는 것이 오늘 말씀입니다. 본문 같이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1절에서 12절입니다. 마태복음 11장 11절 12절. 우리 마태복음 11장 11절 12절 찾았으면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침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침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침례 요한이 사역을 시작하는 첫 일성이 무엇이었습니까? 어떤 선포로부터 그가 사역을 시작했습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렇게 시작했죠. 구약 속에서 약속돼 있던 그토록 고대하였던 바로 그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전능자가 오셨다, 구원자가 오셨다, 드디어 천국이 너희에게 임했다, 그 말입니다. 너희가 오랜 고통을 벗고 이제는 드디어 전능자의 그늘에서 쉴 수 있게 되었다, 그 말입니다. 11절에 보시면 여인이 낳은 자 중에 침례 요한보다 큰 이가 없다라고 그러죠.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다라고 하죠. 이 말씀은 우선 천국이 어떤 수준을 말하는 것인지 그것부터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전능하신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이 무엇을 말하는지 우선 그 감부터 잡으라는 말씀입니다. 천국이 이 땅에 임했다라는 것은 이제까지 인류 속에서 경험했던 것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의 엄청난 축복이 시작되었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전능하신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것은 하늘이 놀라고 땅을 흔들 만큼의 엄청난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신비가 있습니다.
그 천국이 그냥 주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 전능하신 그리스도를 저절로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는데도 희한하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전능자를 못 본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 임한 그 천국을 못 본다라는 것입니다. 보화가 밭에 감추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17절에 11장 17절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그럽니다. 지금 이 땅에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전혀 감조차 잡고 있지 못하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직접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전능하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의 주님이 되시려고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전능자의 그늘 아래서 살 수 있도록 새 길이 생긴 겁니다. 그런데 왜 너희는 전능자의 그늘 아래로 와서 쉬지 않느냐? 그 말입니다. 왜 너희는 너희에게 임한 천국을 갖지 않느냐? 그 말입니다. 11장 그 28절에서 30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천국이 너희에게 임했다. 너희는 전능자의 그늘 아래서 드디어 안식할 수 있게 되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안 오더라는 것입니다. 천국이 임했는데 사람들이 안 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을 드디어 쉬게 해주신다라는데 사람들이 안 옵니다. 전능자의 그늘이 펼쳐졌는데 사람들이 피하러 안 옵니다. 오늘 예수님의 말씀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천국이 임했는데 사람들이 안 온다. 그런다고 천국은 그냥 모든 사람에게 주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 12절에 예수님은 천국에 대한 핵심 포인트를 가르쳐 주십니다. 천국은 침노하고 빼앗는 자가 차지한다. 오늘은 천국을 침노하고 빼앗는다라는 게 무엇인지 그 부분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침노하고 빼앗는다. 이 뜻을 말로 풀어가는 것보다 우리들이 이미 알고 있는 이야기로 이해하는 것이 훨씬 쉽습니다. 갈렙 이야기 기억하시죠? 단지파 이야기도 기억하시죠?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으로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약속의 땅은 그냥 그들에게 자동적으로 주어지는 게 아니라 그들이 믿음으로 그곳을 침노해서 빼앗아야 하는 땅이었습니다. 그곳에는 크고 장대한 아낙 자손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곳을 침노해서 빼앗으려면 눈에 보이는 환경보다 보이지 않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해야 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약속으로 주신 땅이고 바로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그 땅을 능히 차지할 수 있다라는 믿음으로 침노해서 빼앗아 와야 하는 땅인 것입니다. 갈렙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이렇게 믿음으로 침노했죠. 그래서 실제로 그 땅을 빼앗았습니다. 약속의 땅 헤브론을 실제로 침노해서 빼앗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천국은 침노해서 빼앗는 자가 차지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단지파는 어땠습니까? 약속의 땅이 자신들에게 주어졌지만 그곳에 사는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해서 계속 밀리고 밀렸죠. 약속의 땅을 포기하고 정복하기 쉬운 라이스라는 땅을 대신에 차지했죠. 그러다가 우상숭배로 망하게 되었습니다. 천국이 그들에게 마찬가지로 임했는데
그들은 침노하여 빼앗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천국을 차지하지 못했지요. 이게 바로 천국은 침노해서 빼앗는 자가 차지한다라는 뜻입니다. 밭의 감추인 보화를 전 재산을 팔아서 사는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천국은 밭에 감추인 보화입니다. 그냥 저절로 누구나 쉽게 갖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밭에 보화가 감추어진 것을 보고 자기 전 재산을 팔아서 그 밭을 사는 것입니다. 이게 뭐예요? 천국을 침노해서 빼앗는 겁니다. 자기 재산을 팔아서 그 밭을 산다라는 것이 바로 천국을 침노해서 빼앗는다라는 의미입니다. 침노하고 빼앗는다라는 표현은 성경 어디에도 계속 나옵니다. 이걸 잘 보여주는 사건이 있어요. 이 부분을 함께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맹인 거지 바디메오 이야기입니다. 우리 마가복음 10장 46절에서 52절을 찾아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6절에서 52절입니다. 우리 마가복음 10장 46절부터 52절. 우리 마가복음 10장 46절 52절 찾으셨으면 요거는 번갈아 가면서 읽겠습니다.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매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바디메오는 맹인이고 거지입니다. 이보다 더 절망적일 수는 없는 거죠. 죄로 인해 절망에 놓인 인간의 처지를 대표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불쌍한 바디메오가 있는 곳으로 천국이 걸어오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걸어오십니다. 바디메오가 가만히 있지를 않지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부르짖습니다. 그랬더니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그럽니다. 예수님을 믿고 그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살고자 하면 내 주변에 많은 사람들은 원래 이렇게 반대합니다. 꾸짖어 잠잠하라고 합니다. 전능자의 그늘에 사는 것은 세상의 상식과는 맞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거대한 세상의 상식에 압도되어 세상이 꾸짖을 때 잠잠하게 수그러들게 되는 게 보통의 경우입니다. 세상은 방해를 적극적으로 합니다. 이게 당연한 원리입니다. 그런데 바디메오는 많은 사람이 꾸짖었다라고 해서 물러서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욱 크게 소리를 질러서 예수님을 불렀습니다. 이게 뭐예요? 천국을 침노한다는 겁니다. 바디메오가 쉽게 물러서지를 않는 거죠. 자기의 절박함과 비참함을 구원해 주실 분이 오신 것을 안 것입니다.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천국이 임했는데 어떻게 가만히 있습니까? 침노해야죠. 그게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바디메오는 구원받았고 보게 되었습니다. 천국을 침노해서 빼앗았습니다. 이것이 천국은 침노하여 빼앗는 자가 차지하게 된다는 것의 의미입니다.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져서 혈루병을
노임받은 여인, 또 개들도 그 상에서 부스러기를 먹지 않냐고 간절하게 예수님을 부른 수로보니게의 여인, 다들 뭐예요? 천국을 침노해서 빼앗아 차지한 것입니다. 이들은 다 천국이 임한 것을 보고 가만히 있지를 않았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침노해서 빼앗아 차지했습니다. 이들은 정말로 예수님이 피리를 부니까 춤을 추었고 예수님이 슬피 우니까 가슴을 친 사람들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하시니까 정말로 전능자의 그늘로 가서 안식을 찾은 사람들입니다. 참 희한하죠? 그 좋은 천국이 임하면 당연히 갖고 싶은 게 정상일 것 같은데 전능자의 그늘이 펼쳐지면 그 아래서 쉬고 싶은 게 당연할 것 같은데 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하시면 정말로 가서 쉬고 싶은 게 당연할 것 같은데 지금 그게 당연하지 않으니까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천국은 침노하는 자가 빼앗아서 차지한다는 것입니다. 왜일까요? 믿음이 아니면 그 천국을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천국은 밭에 감추어진 보화이기 때문에 그냥 눈에 쉽게 보여지지를 않습니다. 그 보화를 보고 자기 재산을 팔아서 그 밭을 사야 하는 건데 그 보화를 보지 못하니까 그렇게 하지 않는 거죠. 약속으로 주신 땅을 차지하려니까 크고 장대한 안악자손이 버티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메뚜기 같고 두려워진 겁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을 따른다라는 것, 눈에 보이는 세상 삶의 방식을 따르지 않고 믿음으로 중대한 위험을 감수하고 살아간다라는 것 어렵죠. 크고 장대한 안악자손이 버티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갑니다. 메뚜기같이 살아가는 게 안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약속의 땅이 아닌 편한 땅에 안주합니다. 천국을 눈앞에 두고도 차지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자는 와서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하십니다. 그 멍에는 쉽고 그 짐은 가볍다 하십니다. 그런데 눈으로 보기에는 그 멍에가 쉬워 보이지를 않는 겁니다. 그 짐이 가벼워 보이지를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능자의 그늘 아래 가서 쉬지를 못하는 겁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믿은 갈렙에게는 그 멍에가 쉬워 보였고 그 짐이 가벼워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했던 것이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 약속의 땅 헤브론을 차지한 것이죠. 골리앗 앞에서 다윗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간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으니까 골리앗이라는 거인이 그렇게 어려운 멍에 무거운 짐으로 여겨지지 않은 것이죠. 결국 뭐예요? 믿음입니다.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도 있으면 그 믿음으로 천국을 침노해서 차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 있느냐라는 것이죠. 오늘 마태복음 11장 25절 2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그럽니다.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천국을 숨기신답니다. 어린아이들에게는 천국을 나타내신답니다.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랍니다.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 누구입니까? 자기가 자기의 주인인 자들입니다. 자기 삶에 무엇이 유익한 것이고 무엇이 행복한 것인지 자기가 가장 잘 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자기가 계산하는 게 맞다고 여기는 사람들입니다. 밭에 감추인 보화와 자기 재산을 비교했을 때 자기 재산이 훨씬 크다고 여기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당연히 재산을 팔아 밭을 사지 않습니다. 천국을 침노하여 빼앗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자기에게 손해라고 여기기 때문입니다. 어린아이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우리가 어린아이 특징을 딱 한 가지라고 했습니다. 철저한 의존성, 전능하신 주님을 철저하게 의존하는 사람들입니다. 자기 재산보다 밭에 감추인 보화가 훨씬 값지다라는 것을 본능적으로 아는 사람들입니다. 지연이네 아파트, 자동차 관심 있을까요? 없죠. 부모님의 그 눈빛과 돌보시는 그 사랑이 지훈이한테는 전부죠. 다른 게 보이질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커요. 예원이나 예지만큼 나이만 돼도 자동차가 보이고 아파트가 보여요. 우리는 자꾸 그런데 그렇게 커간다는 거죠. 어린아이 같은 그거가 우리의 믿음에 가장 중요하다는 겁니다. 오직 믿음으로 우직하게 전능하신 주님만 바라보고 그 그늘 아래서 안식하는 자들, 그게 어린아이들입니다. 제가 몇 번 강조했습니다. 어쩔 수 없이 가난한 환경에 처해진 게 복이다. 가진 재산이 없으니까 밭에 감추인 보화가 쉽게 보이는 것입니다. 절박하게 그 보화를 사려고 하는 것입니다. 가진 게 많은 사람은 훨씬 많은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결코 그게 복이 아닐 수가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가진 게 없는 사람들은 절박하거든요. 맹인 거지 바디메오처럼, 혈루증을 앓던 여인처럼, 수로보니게 여인처럼 가난하고 절박한 사람들은 예수님을 그냥 본능적으로 부르짖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난한 게 복인 것입니다. 엄밀히 말하면 우리 모두는 하나님 보시기에 철저하게 가난하고 비참합니다. 그런데 그 가난과 비참함을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이 있는 것뿐입니다. 세상의 편안함과 안락함이 그 가난과 비참함을 가리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평토장한 무덤 같은 것입니다. 봉분이 없어서 무덤인 줄 몰랐는데 본질은 그 밑에 죽은 시체가 있는 것과 같은 것이죠. 가난한 게 복이라 말씀드린 것은 바로 그 인간이 처한 가난과 비참함을 아는 자가 복된 자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천국을 침노해서 빼앗아 차지하는 사람들입니까? 천국은 그냥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습니다. 결코 그냥 주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진리는 그냥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가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걸고 따라오라고 하십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를 차지할 수 있습니다. 천국은 그냥 대충 양다리 걸쳐서 얻을 수 있는 게 결코 아닙니다. 씨 뿌리는 비유를 생각해 보십시오. 말씀의 씨가 여러분의 마음밭에 뿌려진다 해도 모두에게 열매가 맺히는 게 아닙니다. 길가에 뿌려지는 경우도 있고 단단한 바위로 되어 있어서 말씀의 씨가 자기가 주인 되기를 집착하는 어떤 그 특정한 부분은 이 말씀의 씨가 결코 뚫고 들어가지는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세상의 소유, 세상 근심, 세상 유혹 이런 것들이 가시덤불처럼 마음을 어지럽게 해서 말씀의 씨가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좋은 땅에 말씀의 씨가 뿌려지면 열매를 맺습니다. 마음밭이 좋은 땅이 무슨 뜻이겠습니까? 천국을 침노하여 빼앗아 차지하려는 사람이 좋은 밭, 좋은 땅입니다. 말씀의 씨가 뿌려지면 그것을 그냥 흘려보내지를 않습니다. 침노해서 빼앗아 차지하고야 맙니다. 그 배고픔과 절박함, 그 간절함이 좋은 땅입니다.
배고픈 사람은 어떻게 해서든지 천국을 침노해서 차지하려고 하게 되어 있습니다. 맹인 거지처럼 간절하게 예수님을 부르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 상식이 다 소용없어 잠잠해라 꾸짖어도 더욱 절박하고 간절하게 예수님을 부르게 되어 있습니다. 가난한 자는 복이 있습니다.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그러나 배부르고 절박하지 않은 사람은 여전히 세상에 기대서 얻고자 하는 것이 많은 사람은 결코 천국을 침노하려는 위험을 감수하지 않습니다. 편안하고 안락하게 다가오는 천국이 아니면 갖고 싶어 하지를 않습니다. 자기 인생의 주인이 뚜렷하게 자기 자신입니다. 자기가 주인된 삶은 하나님을 무시하고 천국을 외면하는 그런 삶이 아닙니다. 자기가 주인된 삶이라고 해서 하나님을 무시하고 천국을 외면하는 그런 삶이 아니에요. 세상도 갖고 하나님도 갖는 양다리 걸치는 삶이 자기가 주인된 삶입니다. 자기가 주인된 삶이라고 해서 하나님 무시하고 천국 외면하고 그런 삶이 아니라 세상도 갖고 하나님도 갖는 양다리 걸치는 삶의 특징이 자기가 주인된 삶의 특징입니다. 하나님도 천국도 자기가 원하는 형태로 소유하고자 하는 사람이 자기가 주인된 사람입니다. 그래서 눈에 보기에는 자기가 주인된 삶 또한 우리가 신앙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나 그거는 신앙이 아닙니다. 종교일 뿐이에요. 편안하고 안락한 형태로만 받아들이는 천국, 그런 천국은 없습니다. 심리적 위안과 만족을 줄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거는 주님이 주시는 진짜 천국이 아닙니다. 그곳에는 성령의 능력이 결코 임하지 않습니다. 천국은 침노하여 빼앗는 자가 차지하게 되는 것이지 아무런 위험 감수도 없이 자기 입맛에 맞는 형태로 그냥 주어지기만을 바라는 사람은 결코 진짜 천국을 차지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도 줄 수 있는 만족을 천국이라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그것이 좋고 만족스러운 것은 맞지만 그렇다고 그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천국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천국, 침노에서 빼앗아야만 차지할 수 있는 천국은 그런 수준이 아닙니다. 세상도 줄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천국이라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그것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라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맹인이요 거지인 바디메오, 육체적으로 가진 또 소유라고는 아무런 희망이 없는 그런 맹인, 거지, 바디메오, 그가 예수님을 불렀을 때 차지하게 된 게 뭐였습니까?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천국입니다. 세상은 감히 상상도 할 수 없는 것, 흉내도 낼 수 없는 것, 맹인이 눈을 뜨는 것, 이것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천국의 클래스입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으나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이것이 천국의 클래스입니다. 세상도 줄 수 있는 것들을 결코 천국으로 착각하지 마십시오. 내가 갖고 싶어하고 부러워하는 것을 운 좋고 능력 있는 세상 사람들이 이미 차지하고 있는 것이라면 그거는 결코 천국일 수 없습니다. 세상은 알 수도 없고 가질 수도 없어야 그게 천국입니다. 그게 뭐예요? 전능자의 그늘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와의 친밀한 관계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주목하시고 돌보시는 것입니다. 이거는 세상이 알 수도 없고 가질 수도 없는 것입니다. 이런 게 천국입니다. 여러분은 바로 그 천국을 침노해서 차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갖고 싶어하고 간절히 소망하는 것들이 세상에 운 좋은 행복한 몇 명들이 이미 갖고 있는 것들이라면 그거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너무 자존심이 상하고 안타까운 일입니다. 아니, 세상도 갖고 있는 것들을 못 가져서 갈망한다는 것은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서는 너무 자존심이 상하는 말입니다. 이런 걸 보면 정말 속이 터집니다. 자존심이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이 시대의 불행은 우리가 맹인거지 바디메오처럼 그렇게 가난하고 절박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는데도, 천국이 임했는데도 부르짖지를 않는 것입니다. 피리를 부시는데도 춤추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처지가 불쌍해서 예수님이 슬피 우시는데도 우리의 가슴을 치지 않는 것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하시는데 가지를 않습니다. 적당히 내가 주인으로 꾸려가는 삶이 훨씬 안전하다라고 느낍니다. 괜히 힘들게 천국을 침노해서 차지하고 싶지가 않은 것입니다. 그냥 적당히 천국 비슷한 것을 내가 상상하는 대로 자족하며 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거대한 세상 상식의 물결에 거스르지 않고 그래서 안심하게 되는 그러한 생활을 원하는 것입니다. 말씀의 씨가 뿌려지는데도 더러는 길가에, 아니면 단단한 바위에, 아니면 가시덤불에 그 씨가 그냥 낭비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배고픔과 절박함이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천국을 침노하고자 하는 간절함이 있는 상태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거는 아무에게나 그냥 주어지지 않습니다. 가난함과 절박함은 그냥 아무에게나 주어지지 않습니다.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예정하시고 부르신 그에게 가난함과 절박함을 주신 것입니다. 세상은 그것을 불행이라고 비웃을 수 있는 그런 상태들, 그렇지만 그 가난함과 절박함이 예수님을 부르짖는 동기가 된다면 그거는 그야말로 최고의 은혜인 것입니다. 바디메오가 맹인이요 거지가 아니었다면 예수님을 그토록 간절하게 찾고 불렀겠습니까? 창세전에 우리를 예정하시고 부르셨다 했을 때, 자, 그 예정과 부르심에는 그런 가난함과 절박함의 은혜를 주시는 것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즉, 세상이 말하는 불행, 슬픔, 아픔, 절망, 이것 또한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 속에서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불행이라 말하는 것들이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안에서는 너무도 소중한 은혜요 축복의 통로가 된다는 것입니다. 불행하고 척박한 토양에서 태어나고 자란 것, 소중한 사람들과의 이별과 슬픔, 인생의 허무와 죄로 인한 탄식, 이런 것들, 세상은 결코 달가워하지 않는 이런 불행들이 하나님의 예정과 부르심의 재료가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가난함과 절박함이 천국이 임한 것을 보고 침노에서 빼앗아 차지하게 하는 소중한 동기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불행이라 하는 것이 사실은 복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복이 어떤 복인지는 우리가 천국을 침노해서 차지해 봐야 맛볼 수 있게 되겠죠. 천국이 어떤 맛인지 맛보지 않고서는 그게 왜 복이요 은혜인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저는 이 과일의 왕자라는 두리안 많이 들어보셨죠? 이게 과일의 왕자라고 그래요. 근데 먹어보지를 저는 못했어요. 그래서 아무리 그 맛을 상상해 본들 그게 무엇인지 알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두리안을 갈망하지를 않아요. 천국을 맛본다는 것도 이와 같습니다. 침노하고 차지해서 직접 맛보지 않고는
도무지 상상할 수 없는 맛이 천국의 맛입니다. 그 맛을 모르면 갈망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왜 이 땅에서 십자가를 지시는 고통을 감수하셨는지,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찌하여 모두가 하나같이 자기 소유를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고 순교의 자리까지 마다하지 않고 순종으로 나아갔는지, 왜 바울은 그 좋은 세상의 부유함을 다 쓰레기처럼 버리고 주님을 따랐는지, 초대교회 성도들은 왜 사자밥이 되면서도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았는지, 우리가 책으로 만나보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어찌하여 그 짧은 인생을 오로지 주님께만 바쳤으며 그 육체의 삶이 얼른 끝나고 주님 만나기만을 그렇게 학수고대했는지, 천국의 맛을 우리가 모르면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이 주는 복에 만족하지 마십시오. 세상도 좋아하는 것들을 복이라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그런 복에 우리가 배부르면 우리는 절대로 천국을 침노하여 빼앗으려고 하지 않게 됩니다. 단지파를 기억하십시오. 편안하고 위험 없는 안락함을 추구했다가 약속의 땅을 다 놓쳐버렸습니다. 12지파에서도 사라졌습니다. 비극이죠. 갈렙처럼 하나님을 향해 배고프셔야 합니다. 노년의 백발이 되었는데도 아직도 자기는 하나님으로 인해 강건하다고 하면서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했던 갈렙의 그 배고픔을 본받으셔야 합니다. 그렇게 천국을 침노해서 빼앗아 차지하셔야 합니다. 천국이 임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 전능자께서 여러분에게 오셨습니다. 그 천국을 놓치지 마십시오. 그 천국은 그냥 저절로 절대로 주어지지 않습니다. 침노해서 빼앗아 차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중대한 위험을 감수하는 모험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팔아서 사는 이야기이지 이것도 갖고 저것도 누리는 이야기가 결코 아닙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믿음 없으면 천국을 차지할 수 없습니다. 믿음은 그가 계신 것을 믿는 것이고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분이심을 믿는 것입니다. 그가 계신 것을 정말로 믿는다면 침노해서 차지하십시오. 우리는 평상시에는 그가 계신 것을 믿는다라고 쉽게 말합니다. 그런데 위험을 감수하는 상황이 올 경우, 밭에 감추인 보화를 사기 위해 내 재산을 팔아야 하는 그런 위험스러운 상황이 올 경우, 또 내가 나의 내일을 예측하지 못하고 그저 그분께 맡길 수밖에 없는 처지에 놓여야 하는 경우, 비축해둔 양식으로 살지 못하고 매일매일 그날에 주시는 만나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경우, 이런 상황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데리고 가시려 할 때, 그때는 정말로 그가 계시다라는 것을 믿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지 알게 됩니다. 그가 계신 것을 믿는 게 왜 믿음의 본질이라고 하셨는지 그때서야 알게 됩니다. 겨자씨만한 그 믿음이 전부라는 것을 그때서야 알게 됩니다. 왜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라고 하셨는지 그 이유를 그때쯤에서야 알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침노해서 빼앗아 차지하는 게 믿음입니다. 천국은 그냥 우리에게 주어지는 법이 없습니다. 천국을 침노해서 빼앗아 차지하십시오.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했던 갈렙의 마음을 소유하십시오. 단지파와 같이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마십시오. 그 겨자씨만한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그래서 천국의 맛을 알아 날마다 천국을 갈망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그래서
세상이 살아가는 그 삶의 방식에 타협하지 않고 중대한 위험을 감수하는 모험을 택하고 천국을 침노해서 차지하게 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전능자의 그늘, 거기가 천국입니다. 믿음으로 침노해서 전능자의 그늘을 차지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삶을 주관하시고 나를 주목하시고 돌보신다라는 것, 이렇게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것, 이것 말고 다른 복은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습니다.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습니다. 아멘. 주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다른 복이 없습니다. 부족함이 없습니다. 갈망하시는 다른 복이 있다면, 놓지 못하는 다른 복이 있다면, 뭔가 갖지 못한 부족함에 마음을 잃어버렸다면, 그것은 우리가 전능자의 그늘에서 쉬고 있지 못하다라는 증거입니다. 다시 천국을 침노해서 차지하십시오. 침노한다라는 뜻은 불확실한 상태에서 믿음으로 자기를 거는 것을 말합니다. 이게 침노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것을 방해하는 자기의 욕심을 과감히 던져버리는 것을 말합니다. 이게 침노한다라는 것입니다. 느끼는 감정과 환경에 굴복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 오직 이 한 가지에 자기 자신이 압도되도록 믿음으로 확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게 침노한다라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천국을 침노해서 차지하십시오. 그가 계신 것을 정말로 믿고 그가 주신 천국을 침노하시고 그 천국을 차지하십시오. 그런 여러분이 또한 그런 제가 되기를 정말로 바랍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